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형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책은 이제 25년도의 두 번째 책입니다. 25-2. 그래서 첫 번째 주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3월, 4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3, 4월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과 부활에 관계된 내용들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서로 목적이 달랐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다윗 왕국이 이제 회복되고 자기들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꿈을 가지고 올라간 거죠. 서로 이렇게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도 달라지게 된 거죠. 자, 오늘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목표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 한번쯤 생각해보고 바르게 정립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첫째는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신앙이 신앙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의 현장을 통치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이 재능 개발과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의 방법인데요. 생각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7은 7가지의 주제인데요. 매일매일 이 주제를 가지고 살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이 주제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컨설팅의 도구가 될 수 있고요. 아이들에게는 독서 나눔과 학습 지도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께 묻고 영감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5, 7, 2. 조금만 익숙해지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됐든지 간에 전체 내용을 잘 기억을 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나사렛을 중심으로 돼 있죠. 나사렛은 북쪽에 있었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주로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많이 하시게 됐죠.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로 다른 목적. 이렇게 같이 가는데 목적이 서로 달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올라가셨고, 이 제자들의 가는 목적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이제 거사가 일어나고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왕국이 건설이 될 거다. 이 바벨론 이후에 계속해서 남의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한 지가 벌써
6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간절한 꿈은 다윗 왕국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저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충분히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국을 재건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를 따르는 우리는 당연히 이제 장관 자리도 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다. 이 꿈을 가지고 따라가게 됐던 거죠. 결국은 목적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결과도 다르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 목적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꿈이 깨져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적이 예수를 따를 때 중요한 건 목적이 같아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요. 여기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그리고 12 제자들. 이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2명이 더 넘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무리들도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들판, 또 식물들도 있고 길이 보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 서로 이렇게 다른 마음을 가지고 따를 때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자, 이들이 가는 목적, 왜 이들은 서로 목적이 달랐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오셨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아버지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이제 다 달라지죠. 목적이 다르니까 결과도 달라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제자라는 것은 주님의 목적과 목적이 같아야 된다.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딴소리 하면은 이건 제자가 아니죠. 그래서 목적이 같아야 된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으로 보이는 한 분, 주변으로 13명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더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들판, 그리고 길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또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이에요. 예루살렘 올라갈 때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마태복음 26장에 나타났죠.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불러다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던 겁니다. 이때부터는 저희가 다윗 왕국을 건설하려고 예수님 따른 게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됐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 버린 게 아니라 다 대부분이 순교의 제물이 됐던 겁니다. 목적을 바르게 알 때와 모를 때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의 그 상상. 야, 이제 올라가면은 내가 이제 한 자리 한다. 이런 거. 다음 그림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치는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 이렇게 쫙 같이 있으면은 아주 멋진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이들과 묵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역시 또 수학 공식 한번 하나 여기서 또 복습해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공부라는 건 자꾸 기억하고 복습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자, 이번 주간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28절인데요. 중간에 점점점점점 한 대는 뺐습니다. 여기에는 22절부터 23절 두 구절은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한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용량이 있기 때문에 이건 뺐으니까 다 읽어보실 분들은 그걸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내용 자체는 다 충분히 흐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인사명령 내달라는 거죠.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들이 왜 분이 여겼을까요? 네? 서로 높은 자리를 생각하고 있다가 선수를 딱 당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자, 먼저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감사한 거 하나씩 생각해 보시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고 싶은 것들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것들,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으십시오. 감사가 생활화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세 가지. 첫째, 목적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목적이 서로 달랐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세상 나라를 꿈꾸고 가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실패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버리고 만 거죠. 처음에 십자가가 이들에게는 실패의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목적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 또 하나는 이제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나라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권세를 부립니다. 사람들은 그게 좋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반대로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이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이 섬기는 나라입니다. 섬기는 나라.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바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의 꿈, 하나님의 나라의 꿈, 서로 다르다는 거.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천국을 믿고 있다면은 우리도 모습에서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자, 구조 정합니다. 시작 부분, 끝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기억하는 거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오늘 다 기억을 하는 훈련입니다. 자, 먼저 시작 부분, 끝 부분. 시작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제 서기관들에게 나를 넘겨줄 거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할 거다. 이런 내용이고, 마지막 끝의 구절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끝 부분을 기억하면 가운데 거를 기억하기가 훨씬 좋죠. 아이들 공부할 때도 시작 부분과 끝 부분 잘 기억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조 정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암송하는 데는 이 구조 정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구조 정하는 게. 자, 저는 구조를 2, 3, 4 이렇게 정했어요. 앞에 2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목적을 쫙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3은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누구냐면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자리 청탁을 하는 거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랬더니 자기들도 높은 자리를 생각하고 누가 이제 국무총리가 될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어머니가 와서 딱 선수를 치니까 제자들이 막 부글부글 한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의 차이점을 설명을 합니다. 세상 나라는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을 임의대로 지배하지만은 그래서 높아지려고 한다. 그런데 내 나라는 섬기는 나라다. 너희 중에 높은 자가 되고 싶으면은 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돼야 된다. 내가 세상에 온 거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게 이제 4예요. 그래서 2, 3, 4 이렇게 구조를 잘 기억을 하시면은 암송하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을 요걸 한번 스토리로 쫙 해보는 거죠. 이제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준다. 그들이 나를 조롱을 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죽일 것이나 내가 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뭔가를 구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죠. 뭘 구하느냐? 그랬더니 제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10 제자가 서로 막 흥분하여 분노하고 다퉜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말씀하셨죠. 세상 나라는 주권자들이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부리고 그래서 높아지려고 한다. 그런데 내 나라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크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자, 오늘 내용을 벌써 이렇게 다 외웠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은 외우는 거 아주 잘 할 수 있어요. 기억하는 거. 아이들이 방법 꼭 사용하도록 해보십시오. 자, 제목 정해보겠습니다. 제목을 저는 제자는 목적이 같아야 한다. 서로 다른 꿈과 결과, 인자가 온 목적,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의 차이점. 세상 나라와 주님 나라의 차이점.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제목들을 적어보시고요.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자들은 왜 서로 다투게 되었는가? 왜 다투게 됐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입니다. 자, 인생에 대해서 개인적 질문들을 또 적어보세요. 저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5가지. 영성, 또 사명, 건강관리, 그 다음에 인간관계 잘하기,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죠. 자, 이 시간에는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 또 쭉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삶의 현장, 오늘 어떤 업무를 보시고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씩 올려놓고 주님께 물으시고 기다리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확신 이런 영감들이 주어집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과 함께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종국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이 땅이 더욱 발전하는 나라가 되고 선교하고 또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중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또 GTS 묵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